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영 목사입니다. 코로나19를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고 있죠. 원칙도 기준도 없어요.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20일 날 백신 인센티브 주기로 했다고 또 내용을 바꿨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에 저녁에 원래 2명밖에 안 되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 2명이 함께 밥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4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식당에서는 이렇게 4명까지 같이 밥을 먹는 게 가능한데, 자, 예를 들어서 형제 부부가 집에서 4명이 모인다. 그러면 이거는 방역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 가족들, 친척들 4명이 모이면은 처벌을 받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 뭐 코로나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주먹구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철부터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은 거기서 감염 제일 많이 될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 버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노는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엉뚱한 곳만 잡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은 뭐 4,000명, 5,000명까지 괜찮은데 야외인데도 2명만 모이면은 법 위반이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전화를 하셨어요. 회장님이 요즘 종종 전화를 잘 하세요. 저도 이제 또 궁금하고 또 이렇게 생각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밀해졌는데, 요 얘기 가지고 아까도 실컷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머리가 나쁜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악한 거라고. 제 아내가 요 내용을 나중에 알고 나더니 진짜 악한 거라고. 네, 맞아요.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악한 거죠.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자아내는 거니까요. 예전에도 웃음거리가 됐던 적이 있어요. 120 BPM, 그거 넘어가는 음악은 안 된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됐었잖아요. 코스타스 카라우르기스 영국 브루넬대 교수 인터뷰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죠. 이 카라오르기스 교수는요, 30년 동안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던 최고 전문가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러닝머신이나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장 어울리는 음악은 120에서 140 bpm 정도가 맞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음악 속도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게 음악 속도가 별 영향 안 미친다는 거죠. 보폭을 빠른 박자에 맞출 경우 운동 강도가 일부 올라가긴 하지만 예외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권고하기엔 무리가 있는 정책이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빠른 박자나 속도보다는 노랫말 같은 주관적 변수가 운동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20 bpm보다 훨씬 느리면서도 극한의 운동 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음악은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역 당국에서 120 bpm 이상은 틀어주지 말아라. 120 bpm 이하만 틀어줘라. 120 bpm 이상은 코로나가 잘 걸리나 봐요. 120 bpm 이하는 코로나가 잘 안 걸리고요. 근데 이 전문가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유산소 운동 속도와 음악 박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를 가정해 정책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변수를 신경 쓰면서 운동하지 않는다. 자, 이 조치가 왜 웃음거리가 됐어요? 노래 가지고도 비교가 됐죠. BTS의 버터는 재생해도 되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교수 말대로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어찌 보면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학이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왜 이렇게 잠잠할까?
본인들이 생명줄이 완전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 방역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일어났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왜 교계 지도자들은, 교계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치 방역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할까?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낸 성결교단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아주 세게 제대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감격스러워서 어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것 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 없는가? 예배가 짓밟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동 회장님이 지금 여기저기 이제 강사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뭐냐? 정치,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꺼이 예배 포기하고 예배 잘 안 드리는 교회들은 지금 초토화가 되잖아요. 재정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목숨을 걸고 불이익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처벌을 당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가게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왕성해진다는 거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이번 주에도 7명이 새로 등록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8명이 등록을 했고요. 매주마다 등록을 해요. 뭐 처벌 당할 각오하고 폐쇄 당할 각오하고 감옥까지 갈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따릅니까? 특별히 예배는 우리 목숨보다 귀한 건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진짜로 교회가 망성해져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 사람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고요. 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들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나눈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요, 교계가 완전히 전면 개편이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기도 중에 감동받아서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정치 권력에 노란하지 말고 정치 방역에 주눅 들어가지고 맥 빠진 채 흐느적거리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해서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을 들통이라면 처형을 당하죠.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와중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 되면요, 죄다 예배를 포기할 겁니다. 아니 신앙 자체를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절대적으로 무장해서 순교 정신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